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내용들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그것이 왜 사실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지 아신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란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는 salvation, save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헬라어의 이 단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건져내다, 구출해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는데 또한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건져내거나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출이라는 말과 건져내다는 단어는 무엇을 내포하냐면 위험과 위기예요. 임박한 위험, 긴급한 위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태에 그 상태가 바로 거기서 구원받고 구출함 받고 건져냄을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건져냄을 받아야 될 위험과 또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담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고 절박한 상황에 있고 지금 어떤 큰 일, 위기가 내한테 닥쳤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절박한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절박함 속에서 나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건짐받으며 또한 그 위기에서 벗어남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럼 어떠한 절박함과 어떠한 위험 속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무엇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해요. 멸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상태고 모든 인간들이 처한 또한 위기며 건진받아야 될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멸망 때문에 그래요. 멸망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파괴하다는 것입니다. 상실하다, 잃어버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합니까? 생명,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잃어버리게 됩니까? 바로 그대의 영혼과 육체가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파괴라는 의미 속에서 이것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상실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존재하며 그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이라고 할 때 그의 영혼이 이 상실되고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음 가운데 죽음에 주는 고통과 또한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고 또한 구출해내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누군가 구원이 필요한 자는 구원받아야 될 위기와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무엇인가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이 안에 놓여있고 이러한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하여 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낼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너에게 임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예요. 임할 은혜라는 표현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은혜는 필요성에 대해서 긴급한 생명의 위험 속에서 이것을 건져주시고 구출해내는 이 일이 주어지는 방식이 은혜의 방식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어떤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지고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자에게 어떠한 채무와 의무가 없이 강자가 약자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호의나 자발적인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무나 도덕적인 책임감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값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는 것,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불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그것을 치환, 우리가 바꾸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기를 구원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어떻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즉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은혜로 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공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언하고 예언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서 말하다는 의미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않았던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올 것을, 이루어질 것을 말해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은혜로 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하나님의 헌신과 충성과 호의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미리 예언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미리 그것이 가르쳐지고 지시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되었던 것이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밝혀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예언되었던 그분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생명의 위기, 영혼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인가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언의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한 증명되며 입증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로 성경에 예언됐습니까? 성경의 예언들을 찾아볼 때에 우리가 찾게 되는 첫 번째 가장 기원이고 또한 복음의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가장 첫 번째 성경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이 주어질 것을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면 뱀입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를 범죄하고 아담을 범죄케 한, 그래서 부패하며 타락하게 한 그 뱀에 대하여, 그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린다 할 때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후손이라는 단어가 싱귤러, 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 싱귤러, 즉 단수로 표현됐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집합명사로서 모든 여자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에 한 사람이라고 번역에 된 이유가 여기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만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도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여자가 낳지만 또한 남자가 또한 동일하게 낳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해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사실이고 이것이 왜 싱귤러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집합명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해석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에요. 남자에게서 나게 하신 게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이에요.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여자에게 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모든 일은 남자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모든 일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만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나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때 이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셨으며 또한 사단의 일을 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난 동정녀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누구를 어느 때를 지칭하는지 선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한 그들이 찾아봐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느 때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신가? 그분은 그 예언에 합당한 분이신가?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신가? 구원자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언되었던 그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까? 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씩 증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그분이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많고 다른 구원자들이 많지만 정말 그분밖에 없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실들을 이해함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십니까?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여자에게 태어난다는 것이 여자에게 태어나는 것은 동정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정말 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해 오시는 그 아들은 어떠해야 되냐면 그 태어남에 있어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한다는 것이에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가? 그 예언이 어떻게 어떻게 약속되었고 성취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뚫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반드시 처녀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났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수태 고지, 천사 가브리엘 통하여서 잉태하는 고지를 받습니다. 그 고지를 통하여서 예언해 봤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하자 이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때 너로 하여금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녀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해 태어났습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누구의 집에서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나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로 나는 거기서 태어나야지 라고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결코 태어나면은 선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함께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 태어난 것이, 누구도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장소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태어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날 장소가 예언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셔야 하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촌이라. 처음에 세상이 시작할 때 그 모든 태초에 그분은 존재했던 그분이라. 그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은 고리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누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없을 수 있었습니다. 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됩니까? 그 부모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가 어떻게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
그 명령을 받고 그 부모가 임신한 상태로 고향집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한 것이. 여러분,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임을 입증하시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 이 사실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언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출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태어날지 아무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나와 무관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봅시다. 그분이 죽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16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이해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수족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족이 못에 찢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원했습니까? 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수족이 찔리게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이 시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원래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랜 동안, 지속 동안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팔에 힘이 빠지며 몸이 처짐을 하냐마 몸 무게가 폐를 압박하여서 숨이 점점점 가빠지기 시작하며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며칠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주일, 2주일도 가요.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빨리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날이 명절이라, 6월절이라 나무에 달린 자를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죽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갑니다. 빌라도가 놀라요. 벌써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창으로 확인합니다.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서 물과 피를 쏟는 것,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근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그들의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다리를 분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리를 분지름으로 온 팔에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몸이 처져서 폐에 압박을 가해서 더 이상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 두 강도는 다리가 분질러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뼈를 셀 수 있느라 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죽음에 있어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과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겉옷을 보고 내 겉옷이니 너희들이 내 속옷을 제비 뽑고 겉옷을 나누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군병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그대로 될 것을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확신합니까? 그의 죽으심의 예언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만 아니라 그의 죽음 위에 그의 부활 또한 성경에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하실만 합니다.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것이에요. 이분에 대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 예언한 것이면 다윗이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지옥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인 것처럼 예언하는 것이, 사실은 다윗이 이 예언을 하지만 이 예언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예언이 어떠한 일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된 것이에요. 근데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멸망한 가운데 두지 않다고 예언한 것이에요. 다윗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리 본고로 그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선지자라 그래서 미리 예언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부활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이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미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의 몸에 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되고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를 이미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사들도 발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섬김은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를 그리고 어떠한 때를 말하는지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미리 보고 연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을 이미 예언하였고 이 모든 한 것은 선지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섬긴 바가 누구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우리를 위한 것이로 계시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즉 복음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하나씩 성취됨으로 우리가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며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그를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구속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또한 증거됨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 700년 전, 500년 전 그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성경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난 정말 이 구원이 내게 없다면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습니다. 그 증명을 통하여 나는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를 위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믿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밖에 없음을,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요 주로 받고 그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알리셔서 그분을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을 우리가 그분만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임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평생에 우리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 삶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